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오늘은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08페이지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함께 이끌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기도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과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가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 힘을 얻어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제 입을 주장하시고 표현과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지금 4번째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 마음을 이렇게 싣고 기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장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나는 노력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이 생각이 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가진 사역자로서 깊이 불타오르는 사역에 대한 하나의 책임감, 또 그 사역자로서의 태도, 이 마음가짐이요 얼마나 깊이 마음에 와서 닿는지요. 저도 일주간 동안 내내, 사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세상이 다 부활절로 지켜요. 그러면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고, 주님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을 바쳐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담 이후 아브라함 때까지가 세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이고, 아담은 BC 4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낼 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고, 짐승을 잡아서 용서해 준다는 표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힌트예요. 그 다음에 노아도 짐승을 잡았고 계속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는데 갑자기 네 아들을 바쳐라는 얘기가 평생 처음 있는 일이고, 한 번도 사람을 바쳐서 제물 삼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쇼크가 크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말이 좀, 하나님 너무 어렵네요. 100살 때 아들을 낳아서 이제 얘가 이만큼 컸는데, 얘를 바치다니요. 그것도 막 번제로 불태워 죽이라는 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를 바치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만도 한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사흘 동안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렇게 시험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당한다. 참 너무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시험을 나한테 주시는 것 같아 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 이제 올라갈 때 아들이, 산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일부러요, 장작을 패가지고 지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가요. 성경에는 연대표를 보면요, 그 아들이 33살 때예요. 성경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33살 때. 그게 무슨 나이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던 나이예요. 그 장성한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청년이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이야. 아버지, 다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때는 불씨를 갖고 가야 돼요. 성냥이 있거나 라이터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불도 있고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나무도 있고 한데, 재물은,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에 있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하냐면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그 준비해놨단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생각까지 마음에 탁 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딱 거기 나와요. 이는 이미 그 아들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은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생각했어요? 도로, 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로 살리실 거다. 이게 믿은 거예요. 아니, 죽어도 도로 살리실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믿음이요.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진 거지, 예수님 부활도 없는데 부활을 믿으라면 누가 믿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두리번 하나님이 준비해놨나 안 했나, 아들을 바치려면 빨리 뭘 좀 해 줘야 안 되나? 바쳐야 되는구나. 장작을 탁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그 묶을 때도요, 아들이 반항을 안 해요. 그 참 희한해요. 반항을 안 해. 그리고는 칼로 그냥 산채로 불을 질리지 않거든요. 반드시 제물은 죽인 후에 피를 흘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태우든지 번제물로 바치는 거니까, 죽이려고 칼을 딱 대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는 걸 보고 알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았지만은요, 그거를 들려주시면서 네 뒤를 보라. 그 뒤에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딱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풀어내고 대신 제물을 바친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키는 통로로 존재하고, 이삭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설명이 되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야곱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훈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훈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세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는 안 나오지만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다는 얘기가요, 마태복음 4장 잠깐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안 들어왔지만요, 저는 이제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숫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저는 금식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았지만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은 좀씩 마시더라고요. 물은, 음식은 안 먹어도. 저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죽는 거, 너무 막 속이 말라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런 이제 금식을 한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도요, 야, 군대 가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죄도 많이 짓고 어렵단다. 그럼 내가 무장을 해야지 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요, 4박 5일 동안요 금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군대 입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요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네가 나를 향해서 도전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던지요,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요, 시험을 하셔요. 그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마음먹으면 슬퍼요. 왜 나를 시험하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좋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하고 시험하는 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욥은 시험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 멀쩡한 욥을요, 성경에는 시험을 당할 때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아담이 시험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딱 당하는데요, 이 시험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패스하는 광경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4장 3절. 그 시험하는 자가, 그 마귀가 그분에게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얼마나 빵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어봐. 배고프잖아 너. 얼마나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딴 데 가서 음식을 안 얻어먹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는 분인데요. 마귀 말대로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보여줄게 하고 마귀 말대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이것이 기독교의 전 역사 속에 이 말씀이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금과 옥조.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4장 4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인간이 존재가 빵을 먹는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에 대한 얘기를 마귀에게 들려줌으로써 난 지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빵 그거 먹으려고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은 빵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러나 빵으로만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 있다. 영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영의 양식을 지금 인간에게 주러 왔기 때문에 그따위 내가 배 채우고 뭐 굶었다고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 만드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돼. 너 물러. 이렇게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마귀를 딱 물리쳐버려요. 마귀가 이제 일패했어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5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저는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유대 광야를 구경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곳이 여기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금방 이 마귀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탁 올라가고 의예루살렘이요 광야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 단번에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다 세우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성전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란 지붕이잖아요.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하는 말이 6절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엄청 높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마귀하고 예수님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40일 동안 굶주렸던 배를 가지고 그냥 배고픈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못 걸었어요. 퍽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산에서 업고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만 여러분 성경 시편 91편에 우리 천사가 와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성경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고 했더만 해봐. 그대로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때 예수님이 그래 보여주지 하고 만약 마귀한테 그걸 보여주었더라면 예수님이 넘어간 거예요. 왜? 자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귀에게 이용돼 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약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인류에게 큰 이익이 된다면 했겠죠. 그건 예수님에게 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사뿐 날아가가지고 천사가 와서 딱 붙잡아 주더만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어. 뭐 말씀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너한테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딱 막아버렸어요. 자, 여기 이제 시험에 대한 이 내용들이요. 예수님은 조목조목 사탄이 아담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먼저 꼬드기기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봐봐.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무의 열매를 바라본 즉 먹음직하고 먹는 문제. 보암직하고 영광스러운 문제. 탐스럽게 보이는 너무너무 탐스럽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먹으면 되는가 봐.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건 맞아. 하고 마음이 거기에 싹 쏠리게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고 또 따가지고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비극적 인간의 실패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얼마나 통쾌하게 이기셨냐면 전부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또 마귀가 말씀 가지고 대들어도 말씀으로 탁 물리쳐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얘기 8절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뛰어내린 게 아니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8절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산이 어디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왕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왕국과 영광을. 그러니까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시야가 넓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 높은 데서 다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9절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왜 세상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줬어요? 인간에게 넘겨줘. 인간. 이걸 다 지배하고 통치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담한테 맡긴 거예요. 아담이. 자,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저 참 전도하는 속에서 젊은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이 질문할 때 참 너무 참 단순하면서도 이뻤어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안 따먹게 만들지를 말든지 따먹게 내버려 두었어요. 하고 이게 이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탁 지혜를 주셔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얘야, 사거리 길에 신호등이 있잖아. 빨간불이 오면 서야 되고, 푸른불이 오면 가야 되고, 노란불이 오면은 주의하라고 신호가 오고 하는 이 빨간 신호등이 너 일단 정지를 하라는 뜻인데 이 스탑 사인이 뭐 때문에 사인이 있니? 만약 그 사인을 무시하고 확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나요. 인사사고가 나 사람을 치든지 죽이든지 큰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날까봐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신호등이야. 빨간 신호가 딱 왔다는 말은 너 가지 마. 일단 서. 그래서 서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사거리 길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왔는데도 자동차가 안 보이면 가요 안 가요? 바쁘다고. 바쁘다고 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도 갔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신호등이 사고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취할 수 있으되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요, 사탄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사탄이 또 왜 있냐? 사탄을 뭐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골치 아프게 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고 나쁜 거, 선과 악을, 우리는 선만 알아야 돼요. 근데 선과 악을,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인데, 선과 악을 동시에 알면은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속에서 예스가 있고 노가 있잖아요. 예스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노가 나오면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의 취사 선택의 두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올 때도요.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 친구가 야 11시에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너 안 올래? 너무너무 좋아. 오면 막 선물도 준댄다. 그 애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꼭 네 오라 그랬어.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디로 생겨요? 교회로 갈까? 친구 만나러 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보통 그래. 말씀을 이따가 따로 들으면 되지 뭐. 마귀가 뒤에서 야 이따가 비디오로 듣고 만나러 가. 그래 알았어 하고 태연하게 이제 주의를 범하고 친구 만나러 갔다가 선물을 받았다 그럽시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인간적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물은요. 그 말씀을 어긴 교제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따르고 교제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며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이제 성도들의 교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은 교제 속에 몸을 이루는 일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이 따르고 어떤 이익이 생기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교제 속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첨단적인 예화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땅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리를 너한테 넘겨주겠다 그럴 때 이 넘겨진 것은 사탄이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 아니에요. 탈취한 거예요. 뺏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을, 통치권을. 지금 세상이 어디예요? 에베소 2장 1절 2절 이하에 뭐라 되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세상을 장악한 마귀. 세상의 임금 마귀.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따를래 지구의 임금이에요. 지구를 장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다가 이거 넘겨줄 텐데 예수님도 알죠? 넘겨받은 거. 넘겨받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뺏은 거. 이거 나 너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아담이 잃어버린 이 지구 통치권을 되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생명을 바쳐서 지불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넘겨받았으니 이는 가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잃어버린 지구 통치권을 되찾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통치권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천연왕국의 그 통치권을 우리한테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거예요. 그 기회를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주님 보실 때 왕노릇을 잘하려면요. 이 남은 우리의 인생 이 통치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야곱처럼 성령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교제에 나오는 것도 훈련이고 설교를 듣는 것도 훈련이고 성경을 보는 것도 훈련이고 찬송 부르는 것도 훈련이고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다 훈련인데 훈련을 세게 받아야 돼요? 적당히 받아야 돼요? 저는요. 저는 군대 이제 65년도에 입대를 해가지고 68년도에 제대했어요. 그 당시 저는 군대는 3년을 했어요. 저는요. 이제 124군 부대 김신조 그것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제대 특명 났다가 취소가 되고 6개월 더 살았어요. 3년 6개월 했어요. 저는 억울하게 그 녀석 때문에 그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오늘 124군 부대 때문에 막 6개월 동안 군대를
제대를 취소시키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군대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대 특명이 이미 나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게 여기 나오죠. 김신조 그놈 자식 1, 2, 4군 부대 그놈들 이 북한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대통령 죽이겠다고 내려온 그놈들 때문에 하고 욕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자신이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질이 폭발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작은 손해를 봐도 막 그 상대의 원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문제를 삼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조금도 눈빛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조금도 원망의 눈초리가 없이요. 그 마귀가 절만하면 다 준다니까 얼마나 세상을 되찾는 일이 쉬워요. 안 죽고 되찾아. 간단하게 그냥 인사 한번 딱 하고 나면 이 지구의 통치권을 넘겨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10절. 9절에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한다면 네 이 모든 세상 권력을 다 너에게 넘겨줄 텐데 했더니 예수님 대답이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거지 너 같은 것에게 내가 경배를 해? 물러가. 그 순간 사탄이 물러갔어요. 사탄이 물러가고 난 순간에요 11절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그분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 누가 왔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예수님을 다 보존하고 그 안에 이제 모든 후유증 40일 동안 금식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이거는 아무도 못 봤는데 마태가 보고 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잘 섬겼단다 하는 얘기를 알려주니까 이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섬기는 걸 보고 썼다 그러면은 대단한 눈을 가진 자인데, 이건 이때 마태는 아직 예수님 곁에 오지도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 당시 상황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욥도 한꺼번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닥쳐왔는데, 갑자기 10남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생일 파티하라고 집에 자기들끼리 모였다가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다 노획당하고 막 탈취당하고 잃어버렸어요. 예. 자, 자식 죽고 재산 다 잃고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와이프가 와서 옆에 와가지고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얼마나 여러분 짝이요 어려움 당할 때요 힘주는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기사 가운데요 유튜브에 뜨면 욥의 아내는 과연 악처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호기심 갖고 이제 보게 하려고요 그런 것도 떠 있어요. 욥의 아내는 참으로 악처였나. 여러분 악처 중에 악처지요. 근데 나중에 욥이 회복됐을 때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요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장가를 다시 갔다는 말은 없고, 회복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자식들도요 그 자식을 살려내가지고 회복한 게 아니라 새로 자식들을 많이 얻었어요. 또 주님이 아들, 딸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그 와이프에게 새로운 소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막, 야, 멀쩡한데 너 그런 어려운 시험이 올 리 없지. 너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너 남들이 모르는데 위선을 범한 거 아니야? 너는 겉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같이 하면서 뒤로 호박씩 간 거 아니야? 하고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니까 여기 막 빈정이 상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 나한테 와서 사흘 동안 울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던 친구들이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8번이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욥이 그 공격을 할 때 솔직히
자기가 살아온 인간의 철저한 과거를 다 입으로 얘기하는데 변명을 너무너무 잘해요. 죄 안 지었다는 거야. 난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았어 하고 막 자기 옳음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더 이상 입을 못 열고, 그럼 할 말이 없다. 어째 그런 일이 왔을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욥이 기도해요. 하나님, 친구들이 와서 자꾸 나를 볶아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 사정을 좀 말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툭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배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는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어제 며칠 동안 좀 보다가요, 너무 놀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 많이는 못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속에 딱 만난 거예요. 자, 여기 9절에는 밤모섬의 귀향을 갖더랬는데, 그 다음에 주의 날에 성령께서 내한테 나타나는데, 11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책에다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고 알아보는 순간에 7 등잔대가 보이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 같은 분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는 큰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띤 채 계시는데, 그 머리는 양털같이 머리가 희고 눈같이 희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구어진 정제된 놋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양날 달린 검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보는 순간에 탁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한번 밑에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에 뭐같이 되었어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고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내 위에 손을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예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해가지고 그 가슴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예요? 가고 물어볼 정도로요, 가슴에 안겨가지고 내가 떡을 하나 줄 테니까 그에게 떡을 주는 순간 그가 나를 팔자라는 걸 알려줄 만큼 사랑하는 제자, 사랑스럽게,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로 너무너무 친근했는데,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모습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볼 때에 형언할 수 없는 말로 요한은 글을 썼는데요, 그분 앞에 그분을 보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그를요 일으켜 세우지 않았으면요, 그는 그냥 그걸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 앞에서 쓰러져 버렸잖아요. 죽어버린 자나 다름없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틈에 사는 죄인인데 영광을 보았도다 하고 탁 쓰러져 버리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을 부집기로 탁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딱 대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해졌고 네 불법이 깨끗해졌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소생하게 돼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오라고 말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사명을 다시 받는 그런 이사야 기록을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요한은요, 자기가 옛날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 뭐 기도 중에 계시 중에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그러는데, 만나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수염이 막 하얗게 길고 뭐 옷도 하얗게 입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가짜예요. 진짜 보았다면요 죽어버려요. 쓰러진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서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못 살아나요. 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려면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다 조명될 때요, 그분 앞에, 여러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바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찌 됐어요?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이 인간이요, 감당을 못해요. 왜?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저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맡기면서 온갖 여러 가지 계시를 많이 주었지만요, 자기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 보다가요, 많이 쇼크를 먹었어요. 쇼크가 뭐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으로 저를 안내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노래 부르는 장면까지 성경에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해서 하나님이 노래 부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른대요. 우리를 노래 부르게 만드는 건 물론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한 거, 저도 그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돼요. 언제냐? 그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딱 받을 때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군데 사건을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4절부터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그 다음 5절, 15장 5절, 그가 그 양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와 이웃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구원받을 때, 죄인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운명이 주님 품으로 딱 들어올 때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면요, 그분만 혼자 기뻐하면 기쁨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기뻐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밑에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늘의 천사들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하고 더불어 기뻐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같이 기뻐한다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32절까지가 집을 나간 탕자 얘기, 잃어버린 아들 얘기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이 나중에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이민까지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지가 됐는데요. 왜 거지가 됐냐? 돈을 갖고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달라붙었는데 돈 떨어지면 친구들이 다 그 돈하고 사라져버려요. 갈 데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가장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 그 당시 예수님 이 비유를 할 당시의 비유로 이제 예를 든다면 돼지 기르는 직업이 제일 더러운 직업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요. 예? 그리고 돼지를 길러도 유대인한테 팔면 안 사요. 유대인은 그때부터 돼지를 안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한테 돼지를 파는데도요, 돼지고기는 아주 헐값으로 팔려요. 별로 돈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돼지를 기르는 양돈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여기 성경 보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하늘과 우리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내가 아들로서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들도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농장에 취직이라도 해서 내 이 돼지 치는 이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고 아들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취직하러 간다고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기다리던 아버지는요, 이놈이 돈 떨어지고 갈 데가 없으면 돌아오겠지 하고 늘 아들이 나간 방향을 향해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요, 어떤 녀석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 걸어오는 거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걸음걸이만 봐도 아는 거야. 누가 먼저 봤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쳐나가가지고요, 이 아들을 무조건 털썩 안고 네가 돌아왔구나.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빨리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요, 뭐라 그럽니까? 돌아온 아들이요, 아버지 품에 딱 안기는 동안에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딱 안고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서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밑에서 충성되게 일하던 큰아들이요,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갑자기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니?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대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였대요. 나 안 들어간다 그래. 큰 아들이요, 그놈이 어떻게 왔더냐 물어봤겠죠. 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옷도 갈아입히고요, 막 반지도 끼워주고요, 그리고 막 잔치를 벌려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지금 파티하고 있대요. 아들이 저 동구박 같아서 안 간다고 딱 서 있으니까 하인이 가서 어르신, 큰아드님이 저 멀리에서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대요. 아버지 이제 잔치하다 말고 나갔어요. 얘야 들어가자 했더니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한테 명령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나와 더불어 친구들에게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창기와 함께 돈을 다 말아먹은 그 나쁜 놈을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나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자기 의에 도취되면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나는 효도하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보이던 아버지가 그렇게 못된 동생한테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아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탁 대밭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요 솔직히 다 얘기할게요. 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네 거야.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나는 내 마음속에 네가한테 다 주려 그랬어. 염소 안 주고 뭐 송아지 안 주고가 아니라 내 거 다 너 거야.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른 그 아들은 부려막심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주려 그래요. 큰아들한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송아지를 좀 잡았으면 어떻고 그 친구들 다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 들어와. 내가 너한테 이거 다 너한테 줄 거야 하는 말을 듣고요. 이 아들이 잔치집에 뛰어들어왔다는 말이 없고요. 잔치집에 들어오지 왔다는 표시가 없는 채 말이 끝나요. 밑에 들어보세요. 15장 30절. 그러나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뭐하니라?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도 기쁨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그 아들이 들어왔단 말 그 다음 없잖아요. 예, 16장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얘기인데요. 그 큰아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죄인 하나가 구원받고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든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되찾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되찾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사의 기쁨이 되고 이웃까지 불러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견해인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스바냐 3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바냐 3장. 예, 여러분 스바냐 3장 평소에 별로 관심 있게 안 읽어보셨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앞뒤로 다 봐야 더 생생한데 17절만 시간 관계상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뭐를 불러요? 누가요? 하나님 노래를 부르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너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무너무 이쁘니까요. 그 구원해 주신 그 결과를 놓고 기뻐하시며 노래를 부르신다. 이 노래 부르신다 돼 있잖아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17절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 부분에 마음이 딱 가니까요 너무 황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못되게 굴고 죄 가운데 뒹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내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노래까지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걸 보고요 여러분 앞에 가장 기쁜 소식은요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이 부활절 날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몇 번 뉴스에 나오는데요 제가 유심히 들은 거예요.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요 예수 부활을 믿냐 그러니까요 54%가 믿고요 나머지는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절반 이상이 안 믿어요. 그럼 예수 부활을 믿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못 봐서 못 믿어요. 못 봐서 못 믿어요. 글로만 기록된 걸 보고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대요 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니 돌았나? 미쳤나? 허망한 얘기하지 마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는 그 무덤이 비었다고 막 베드로가 쫓아가가지고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수의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빼놓고는 다 나와 있어요. 순서별로 딱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자기가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3번이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3번 가르쳤으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다 도망갔지만은 아마 그때 얘기했잖아. 부활하실 거라고.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하고 무덤 근방에 와서 서성거린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천사의 말을 들었거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대요 하고 말하면 그래 그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만 하고 뛰어왔어요. 의심했어요. 다 엠마오의 2 제자는 그 얘기를 듣고도 낙심을 하고 갑시다.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셔야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끝난 것 같아요. 갑시다 하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엠마오의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가지고 너들이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소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뭐라 그래요? 길 가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해주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말씀 못 들어봤느냐. 그분이 얼마나 강하게 말하면서 꾸짖어요. 이 어리석음을.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동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더 가시려 하자. 그들이 만류하여 이르되 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모시고 가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다가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위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탁을 떡 마련해놓고 예수님 빵을 딱 쪼개가지고 그들이 빵을 딱 먹는 순간 예수님이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그날 저녁 끝내고요 2 사람이 다시 밤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다 모여있어 예수님 제자들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 순간 일어난 사건 중에요 2개를 딱 조합해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덤을 지키던 낮에 보초선 군인들이요 막 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요 서 있는데요 저 안에서 누가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을 꽝 미니까 놀라서 막 여러분 그렇게 무덤을 갑자기 속에서 누가 밀어내면 도망 안 가겠어요? 군인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요 그분이 살았는가 봐요. 무덤이 그냥 저절로 열리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시신도 없고요. 입었던 수의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긴 보았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봤다 그러면 안 돼. 니들이 졸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열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 알았어? 그래야 돼. 돈을 탁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돈으로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얘기 살았다는 얘기 하지 말고 제자들이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무덤을 열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막 퍼뜨렸어요. 성경에 시체 도난설이 있어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시신 색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말고요.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제자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가를 그때야 CCTV가 없으니까요 온갖 방법으로 가택 색출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가 2000년 동안 우리들의 가슴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게 만드는 이 힘이 보통 힘이냐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다시 봅니다. 본문.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데살로니가에 간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들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의 삶을 바꾸고 너희에게 얼마나 혁명적인 삶을 일으켰는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봄으로써 너희들의 믿음이 점점 많은 그 지역에 퍼지고 저 남쪽 아가야 지방까지 퍼지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생생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여러분 제가요 지금 2절만 얘기하려 해도요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약 30분 이상 걸려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많이 시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막았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에 우리를 도와주라 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저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어려운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의 마케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성경 얘기를 해주다가 거기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아줌마가 구원을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당신네들이 나를 참으로 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십시오 하고 그들을 빌립보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유럽 전도의 전진기지가 될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위해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네 분 남정네를 모셔다가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들과 함께 뒷바라지를 하는 이 얘기가요 성경에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탁 놓고 그 당시 아마 두 분이 좀 피곤했던지 바울과 실라만 대두가 되고 그 동행자였던 디모데하고 누가는 이름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점 잘 치는 소녀가 하나 있어요. 점쟁이가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점을 잘 치는데 그 점쟁이를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주인들이 한 명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애를 둘러싸가지고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꽤 많은 이게 수입을 얻는 어떤 희한한 사실은 그런 사람은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귀신 든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점을 침으로써 수입을 잡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신랑하고 또 그 근방에 가니까 점치던 애가 막 소리를 질러요.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들어있는 거 보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녀가 갑자기 마귀가 싹 나가버리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치게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점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이 인간의 미래를 조금 보는 눈은 있어요, 우리보다. 그러나 해결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비전이 아니고요, 그들을 오히려 무지 속으로 여러분 점 쳐가지고 점쟁이 말대로 가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당장 사람들은 내일 일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내가 애를 낳겠나 못 낳겠나 당신 애 놓을 수 있는 상이요 당신 성공할 상이요 별별 좋은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점을 쳐가지고 돈을 주고 미래를 묻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점 못 치게 되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광바로 뛰어가가지고요 행정가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 일을 아주 망가뜨리고 이상한 문화를 전하고 이상한 풍습을 말하고 있다고 막 야단을 쳐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데려다가 두 사람을 막 실컷 때려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는 빌립보 감옥을 가봤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지하의 감옥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케도냐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건너왔는데 이게 무슨 감옥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그러면 갑자기 감옥에 막 맞고 감옥에 들어오면 원망이 나오겠어요? 기쁨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가라 해서 갔는데 시칼 얻어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등도 쓰리고 막 아파 견딜 수가 없는데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밤중에 감옥에서.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처음에 찬송 부를 때는요. 그 안에 갇힌 제수들도 그러고 딴 사람들도 여보시오. 감옥에 당신들만 있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시오 하고 얼마든지 항의하고 문제가 생길 만도 한데요. 그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제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는 지진이.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감옥문이 슉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면 탈출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그 리더인 바울이 가만히 있으시오. 그들을 못 나가게 문이 열렸지만 가만히 있으시오. 하는데 간수가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는데도 졸다가 문을 떠보니까 감옥이 열려있는 게 문이. 아이고 캄캄하잖아 아내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팍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왜냐하면 문이 다 열리도록 누가 와서 열어준 건지는 몰라도 열리도록 내가 이거 잠을 자고 내 임무 수행을 못했으니 차라리 내일 신문 받는 것보다 죽어야 자고 칼을 목에다 딱 댈 때 여보시오 간수 양반 죽지 말아요. 당신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하니까 이 간수가요 등불을 달라고 하고 그분 앞에 가보니까요 아무 일도 없이 제수들이 앉아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탁 엎드려서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소 하고 이제 구원을 물었을 때에 불후의 명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간수가 그 두 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그 밤에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고 그날 밤을 못 넘기고 침례까지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라에 얻어맞아서 막 엄청나게 상처 입은 등을 씻어주고 소독해주면서 그 다음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를 집어넣은 행정가들한테 그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다 안 했겠죠. 근데 그들의 그 상황을 쭉 이해했더니 내보내시오. 내보내버리시오. 그래서 두 사람을 바울하고 신라를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서 얘기하시오. 행정관한테. 우리를 어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 최종 명령자에게 얘기하시오. 우리 둘 다 로마 사람이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 아마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 같아요. 우리 다 로마 시민권자요. 그런데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안 받고 무조건 때리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됩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세요. 말하세요. 형제님, 그분들이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세요. 또 가가지고 그분들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 재판도 안 하고 때리면 로마 법에 어긋나는데 큰일 났네? 쫓아가가지고. 아까는요, 나가시오 그랬는데,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재판도 안 받고 사건을 그냥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가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과를 하고요, 이 둘이를 내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 얻어맞고 상처 입은 몸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2절 다시 봅니다. 이게 읽으면 느낌이 올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아요, 그 일을. 우리가 전에
우리가 바로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그렇게 얻어맞고 막 너무너무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입은 몸으로 데살로니게 가서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3절 4절 봅니다. 3절 4절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다. 여기 세 가지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 이 말이요.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너무 이 인간의 3대 요소가 이 세 가지가요.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속임수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간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간사해요. 이게 뭔 말이냐? 복음을 가진 자는요 여기 속이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참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더러운 마음 부정함으로 전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간사한 마음으로란 말은요 요동스러운 이중인격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간절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4절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두 가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과 위탁 맡겼다는 것. 내가 복음을 맡았는데 이 맡은 복음을 주님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그분이 나한테 복음을 위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심정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기에 마음을 시험하시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시험한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얻어맞은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따르고 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가에 대한 그 싸움을 이긴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혈기 싸움이 아니고요.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요. 진정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렀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요. 얻어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일을 보고 주님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이 과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든지 요셉이 시험을 받을 때든지 요셉도 시험을 받았어요. 모든 주님이 겪었던 그 시험 받으시는 모든 장면이든지 바울 자신이 어떤 시험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소 하는 이 마음가짐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임으로써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빨리 넘기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의 기록은요 너무너무 간단하지만은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들림을 받았어요. 안 죽고 떠난 거예요. 지구를. 죽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안 죽고 떠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지냈고 하는 얘기가 전혀 기록이 없고 에녹이 뭘 했다는 거야. 자, 창세기 먼저 보고 에녹 얘기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읽기 전에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읽으면 에녹의 일생이 나오는데 딴 데는 에녹 얘기가 전혀 없고 아까 이 히브리서만 나오는데요.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도 안 나와 있어요. 자,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요, 이가 365세를 향수하고 떠났는데 자식들을 낳아놓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300년 얘기 중에 한 1년도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안 보여요. 아무리 읽어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게 동행했고 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 생활 가운데 이런 숨은 얘기가 전혀 기록이 없는데요. 히브리서 본문 11장 5절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대신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막 도와주고 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6절 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믿음으로 기쁘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다음에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기에 계시는 것과라는 단어가 I am입니다. I am. 나는 이다 라고 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하나님이 이다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I am not이에요. 또 I am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오직 이다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뭐 하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이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때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경책이 있었어요. 에녹 시대에. 근데 노아 방 홍수 이전에 들림을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은요, 지구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지구를 뒤엎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을 미리 데려가신다는 힌트가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란 전에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예뻐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나중에 호련히 지구를 떠날 때 데리고 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요, 주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자,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더 봅시다.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이삭을 바칠 때 뭘로 바쳤다고요?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죽은 자로부터 도로 받은 거나 다름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충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에녹같이 휴보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 그가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과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의, 여러분 찾는데요, 적당히 찾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려면 이 숲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숲속으로, 말씀의 숲속으로. 그러면 주님이요, 곳곳에 계셔요. 아, 여기도 계시는구나. 아니야, 스바냐서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처음 봤어. 아니,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노래 부른다는 것도 나 처음 듣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성경 안에 그분의 놀라운 약속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발자취와 그분의 흔적을 찾아서 발견함으로써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도 절대로, 여러분, 꼭 잊지 말 것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는 히브리서 하나 보십시다. 무슨 얘기냐?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자, 주님이 시험을 받고 이기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시험 받는 걸 따로 내버려두고 잘하는가 보자, 패스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지 않고요, 뭐 하신다고요? 구조하신다는 말은요, 돌보려고 다 준비해놓고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쫓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기만 하면요,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앞으로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자, 이 성경을 읽으면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시험을 주고 보통 사람한테 시험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인생의 처지와 성격과 환경에 따라 각각 다 시험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 또한 그가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요, 주님이 다 해답을 다 갖고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해결이 빠르고요, 자기가 막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이런 시험 왜 주셔요? 나는, 우리 친구들은 별로 시험이 없던데 나는 유난히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시험 많은 게 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뭐가 복이라고 느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나갈 때 복이라고 느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결과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이 오면요, 주님 주시는 축복과 기대를 갖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여기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는 피할 길도 만들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여러분이 이런 위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방 선교를 위임 맡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풀리기는 했지만은 그 상처 입은 채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진솔하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진실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갈망 속에서 전도한 모습을 그가 교회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 중에 있을 때에 낙심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륜과 손길을 믿고 주님을 불러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에녹처럼, 그리고 시험 속에서 이긴 자인 요셉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갖 시험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